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1장 후반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멈췄다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단은 승리의 기간을 불렀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수로서 갇혀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다. 그때 사단은 심히 분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멸망이 확정된 거죠.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주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그의 권세하에 있게 됐다. 그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덫에 걸려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함으로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군병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빌라도에게서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보증을 얻어냈다. 사람들이 한번 죄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더 과감한 더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사단하고 결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근에 거짓 보고를 퍼뜨렸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군병들의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했다. 제사장들은 이 살아난 자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저희가 길을 걷거나 자기 집 은밀한 거실에 혼자 있다가 그리스도와 부딪히지는 않을까 하여 끊임없이 공포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안전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문빗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에는 너무나 빈약했다. 저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부르짖던 재판정의 어두운 장면이 밤낮 그들 앞에 떠올랐다. 다시는 저희 마음에서 그 장면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다시는 저희가 베갯머리에 누워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이 밝혀졌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저들의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리면 그것이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마지막 유황불입니다. 그래서 유황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너 잘못했으니까 벌 줄 거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명 되신 분하고 분리되겠다고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왔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어때요? 그 뒤로 계속 수확될 것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었고 이제 무교절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요제절이었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1000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되어 왔다. 추수하는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가져간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흔들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 단으로 묶어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표상으로 이미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절기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절기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6월절 양이 되셨고 무덤 속에 계셨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트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함께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당신 봉사기간 동안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관원의 딸,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다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히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나의 첫 열매로서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한 예증이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아멘이죠.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도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죽음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아멘입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몇몇 무덤 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와, 이것을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읽고서 정말 예수님 안에 이 부활과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요즘 뭐 코로나나 어떤 내가 갑자기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너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수폭 집사님? 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말씀을 더 저희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멘. 예.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준다는 놀라운 소망, 정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내용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재림교회에 와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깨닫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주위에서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을 그런 유혹에 느끼는 분이 혹시 있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과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 판단의 그 최정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판단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 권리,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때문에 이제 세상에 많은 가족끼리 생활이 어렵다고 동반 자살까지 감행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자신보다 위에 계신 주님께 의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책임을 맡기고 자신은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른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이 불행이 있다는 것은 결국 사단의 꼬임에 자기 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고 또 살아있으면서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살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자신이 큰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점을 모든 분들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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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로 가고 소천한다 그러죠. 또 살아온 사람은 그 뭐 7년 환란 전에 뭐 다 휴거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어저께 사람들이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자마자 갔다 그러면 부활이 필요 없는 것이고 같이 부활한 증인들을 보면 하늘에 안 간 것인데 사람들이 왜 그런 네트워크가 지금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저기 됐어요. 네, 됐어요. 앞에 했던 거는 다 들렸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들렸어요. 지금 끊겼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요. 그냥만 하면 돼. 예.
그 예수님께서 죽자마자 뭐 하늘에 갔다 그러면 부활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근데 같이 부활한 증인들을 보면 부활이 있는 것인데, 아, 그건 다 들었어요. 개신교인들이 그런 내용을 네. 잘 몰라서 지금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 한다면 부활도 필요 없고 재림도 필요 없는 것인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읽지 않고 자꾸 그 목사님들의 말씀만 의존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연결되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하늘까지 이어져서 영원히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 우리에게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잠자고 일어남으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 안에 죽은 자들도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부활과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모든 사고와 위험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생명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활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